우리는 영적 성장 일곱 단계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네 번째 교제의 단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한번 되짚어 보죠. 회심은 이제 내가 180도 방향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그 단계. 이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행실이죠. 행실은 행동의 방식.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방식은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참 소중합니다. 예수 닮은 행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교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23, 24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부분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 아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자랑은 나 하나님 안다. 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 교제의 의미를 좀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는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은 예수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귄다, 교제한다,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같이 뭔가를 공유한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누구와 교제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가족들하고 많이 하죠. 가족들은 정말로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사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제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또 교제는 그래서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 이야기를 좀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고 너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비밀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이게 서로 간에 더 뭔가 깊어지는 그런 이 느낌, 그런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하고 비밀 갖지 마시고요, 소수의 사람과, 특별히 주 하나님과 많은 비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많은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것,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비밀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을 같이 공유한다. 그건 교제의 출발점이 됩니다만 서로의 생각, 감정,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을 많이 나누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많이 나누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가 달라요. 뿌리의 깊이가 달라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나누고 주고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것도 귀하고요. 시편을 하루에 몇 편씩 이렇게 읽어가는 건 정말 성도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는 더 많은 것을 나눌 때 증가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한 친구하고는 더 오래 사귑니다. 더 자주 만납니다. 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들을 보니까요,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조금만 쉬는 시간이 있다면 친구들과 자꾸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과 감정을 많이 나누고 많이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제는 당신과 하나님이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누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그 누림, 그 누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신들은 자기와 사귀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에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 사이에 분명한 상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복종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기다려주고 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바르게 살라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서운 폭군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중독자로 창조되었다. 왜 중독되지요? 여러분, 어디에 중독돼 보셨습니까? 하나도 중독 안 된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는 꼭 한 잔 마시는 분, 커피는 한 잔 이미 하나 둘 셋 세 분은 중독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폰을 꼭 한번 보면서 주무시는 분, 이미 중독자. 세 분 네 분 중독자. 우리 장로님은 영속 두 가지 다 중독자. 저도 그 부분에서는 다 중독자입니다. 하루는요, 자고 있는데 제가 뭔가 뉴스를 틀어놓고 잤던가 봐요. 딸아이가 와서 이걸 딱 꺼내놓고 아빠 그냥 자, 아빠 그냥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중독이 일어나죠? 왜 중독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스리랑카 가보니까요, 얘네들은 확실하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스리랑카 사람들의 몸매는 어찌 그리 저를 닮았는지, 제가 스리랑카 사람 몸매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모든 부분은 날씬한데 여기만 이렇게 볼록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탄수화물 중독이래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여기만 볼록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데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시듯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중독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의 삶이기를, 우리의 생활이기를 원합니다. 교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개념이 있죠. 첫 번째 보면, 교제는 백지 상태에서 마음을 통해 얻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백지 상태에서 자꾸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을 비운다라는 말은 하나님 뜻을 저해하는,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이 감정들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을, 내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감정이 쏙 빠진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로봇. 요즘 AI라고 말하는 그 로봇가 우리의 모든 사랑의 감정을 쏙 뺀 상태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교제할 때는 마음을 다 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교제는 항상 언제나 강한 느낌을 동반한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부분에 좀 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믿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요, 화끈하게 믿은 사람들을 보면 좀 무서워요. 화끈하게 믿는다? 여러분,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느낌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정의 근거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 진리, 여기에서 우리는 교제할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또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경험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이런 건 사실 저도 경험해 보죠.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막 예수님을 믿고 막 머리카락마저 쭈뼛쭈뼛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공포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나타나는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뭐 카타르시스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나님을 만나서 느끼는 그 놀라운 영적 그 감동, 여러분 그거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만날 자신 있으세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자신 있으세요? 며칠 만에 탈진하고 막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고조된 상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느낌이 없는 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교제를,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 계속 교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 느낌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우리를 만나는 분이세요.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사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사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늘 긍정적인 좋은 생각 속에서만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공평과 배신과 버림받음, 그 비난 속에서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만난 이들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랬던 생각은 절제의 포기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 절제하지 말고 막 풀어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에 있는 그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그가 나오니까 이제 소위 다 묶어놨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절제를 다 풀어놓고 막 이렇게 내 감동에 임하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봐도 23절에 온유와 무엇? 절제가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다음 구절에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제가 포기된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는 분이 아니세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내가 건강하게 사귀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교제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결코 개발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 한 세트로 나오는 게 그 다음이 것인데, 그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반성교회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반성교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글쎄요, 이런 나도 좋아하실까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 교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면,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심판하신다면 그 중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임기가 사라졌어요. 뿅망치, 두더지 게임 많이들 좀 해보셨습니까? 휴게소에 가면 500원을 넣으면 구멍이 한 8개 정도 파였는데요, 8개 9개 파였는데 거기서 두더지가 뽕 올라오면 그걸 딱딱 맞춥니다. 1분에 뭐 몇 개 맞추면 한 게임 더 하게 해주고 그걸 합니다. 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요놈 한번 두고 봐라, 어디 잘못하면 한번 이때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교제가 개발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개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를 참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제 내가 잘못했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 내가 무엇을 어떤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신다. 내가 뭔가를 더해야만 한다. 여기에 쫓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너무 바쁘시다. 하나님은 이 집사님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하나님은 저 집사님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하나님 참 왔다 갔다 하나님 정말 바쁘시겠다. 사람이 바쁘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사람이 바쁘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다,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눈여겨보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분명히 새겨야 될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질 때 예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러 오면요, 제일 첫 단추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새가족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시면 다른 질문보다 가장 먼저 예수 믿습니까를 질문합니다. 이 부분의 첫 단추를 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직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세월이 지날수록 더 충만하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자발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죽어주셨듯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안 돼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안 돼도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루터가 한 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루터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던 루터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자주 해야 된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여러분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사귀는데 여러분이 참여하시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아버지와 관계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본당에 오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께 눈인사라도 하십시다. 나오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경험을 나누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험을 나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만 통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그런데요, 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만 나는 내 친구도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요. 나의 솔직함을 주님 앞에 우리의 경험을 나누시고 우리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요구한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발전하려면 그저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더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결혼한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서 걸어 나가고 있는지 그 설정을 해야 더 깊어지는 관계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 그때 나는 서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관계는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명한 관계는, 투명하다는 말은 솔직하다는 말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은 사실 이래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얘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사실 이래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그렇게 투명한 솔직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당신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사귈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과 하나님 사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인 죄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는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지만 이 교제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죄에 대해서 미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이게 죄인데요 라고 그냥 죄에 그 손을 넣고 그냥 만족하며 느끼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그런데 속상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을 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각자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만, 각자 모든 행동에 자유가 있습니다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 죄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가장 깊은 소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아하는 분이세요. 이건 정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봐야 돼요. 며칠 전에 아내랑 그때 딸아이가 같이 갔었나요? 마트에 카트 맞죠? 끌고 다니는 거. 이거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반대쪽에서 애가 한 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이 카트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앞에 붙들어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얼마나 귀엽든지. 또 다른 애를 하나 봤는데요.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샀어요. 레고 장난감. 근데 그걸 사가지고 이걸 껴안고 이렇게 푹 차고 있어요. 엄마는 이게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머리만 이렇게 받치고 있고. 정말 귀엽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귀여웠어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우리 여기 자녀랑 같이 나온 분이 우리 정 권사님인데, 정 권사님 처음에 성찬이 태어날 때 되게 귀여웠죠. 지금은 귀엽다고 말하면 좀 징그럽고 귀엽다고 말할 때가 아니고, 그런데 태어날 때는 정말 귀여웠잖아요. 정말 귀여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사귀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내가 입술 열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말할 때, 아빠라고 말할 때 애는 그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양입술 붙였다가 딱 떼는 엄마, 아빠 이렇게 한 건데, 서로 엄마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했다고 좋아가지고 자질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다 크면 아우 얘가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백발이 성성해도 어이구 내 새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유는요, 에이 한번 선택했으니까 밉생이 돼도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이유는 아들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귀여운 분이라고요. 이 저녁에 잠깐 우리 정신도 맑게 할 겸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여워하십니다. 귀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귀여워하신다고. 우리 눈에는 귀여운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귀여워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저기 고래하고 하나님이 저기 사자하고 사귀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만나기 제일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기 제일 좋은 장소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성막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를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우리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분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봐도 결국 성전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의 종착역, 성전이 어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너희의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몸, 나의 영혼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과 사귀는 그 은혜.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지성소 밖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늙어서 장막의 바깥뜰에서 피곤해 지쳐있게 된다. 더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이정표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 마음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여러분 적극적이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목적 삼으십시오. 두 번째가 경건 생활의 계획을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여러분의 경건 생활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저는 참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요, 주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당회실에 볼 일이 있거나 이러면 차를 여기 위에다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에 차를 대고 새벽기도에 내려갈 때가 있는데 본당에서 기도 소리가 있어요. 새벽기도는 교회관 1층에서 하는데 본당에서 기도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하겠다 작정하고 계획 세우고 결정하고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에 있어 힘들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하고는 여러분 생활 계획표에 꼭 들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아직 좀 덜 익어서 기도 생활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 늘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참 기도 생활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 시간을 내야 돼요. 제일 좋은 시간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영적 훈련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뉜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것, 내 마음이 이곳저곳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추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정표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정표라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그 표시이지요. 하나님과 나는 소원한 사이가 아닌가, 바라고 원하는 이 소원이 아니고 이 좀 적적한, 잘 만나지 않는 그런 사이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막연하고 거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당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만났습니다. 이 소원한 사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친밀하게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친밀하게는 와닿지 않아요. 친밀하게. 그리고요, 하나님을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단계이신가요? 이 단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좀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거리가 좀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상태에 보면 이 아는 사이, 하나님하고 아는 사이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가끔 연결되어 있어요. 가끔 내가 필요할 때, 때로는 내가 깜짝 놀랄 때, 뭔가 그럴 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좌절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세요? 기도하면 목사님 나 5분 이상 기도 힘든데요. 5분 이상 기도 힘드신 분은요, 딱 6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5분 이상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급한 일 생기면, 내가 급해지면 기도가 됩디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늘 급하게 만들어주시고 호떡집 불난듯 만들어주시고 이러쿵저러쿵 해주셔서 완전히 뭐 그렇게는 또 아니잖아요. 성경 읽을 때 좌절하세요?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읽다 보니까 참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책이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책이야. 그렇게 되는 수도 있죠. 한 가지 도와드리면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약간 고어체, 문어체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조금 어렵고 좀 벅차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 성경을 읽으시려면 그래도 잘 번역이 됐다고 평판이 나 있는 그 성경이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구입하셔서 혼자 성경 읽을 때는 그걸 좀 읽으세요. 우리가 교단에서는 예배용 성경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만 쓰도록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표준세번역을 통해서 읽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저 아는 사이면 우리는 단지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주님을 안다. 그렇게 서먹해 한 아는 사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는 사이는 종종 교회에는 출석하는데 신앙생활 자체는 영 낯선 상태를 아는 상태, 아는 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료 사이입니다. 동료 사이라는 말은 이거 우리끼리 비밀인데 말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를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매력을 느껴요. 오, 예수님 좋은 분이네. 오,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아, 누구실까? 내가 믿고 알고 따라가는데 저분이 정말 어떤 분이실까? 또 궁금해지는 그런 사이가 될 때, 우리는 정규적이고
의미 있는 경건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정규적이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무턱대고 읽어가는데 목적이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읽고 바라고 읽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이런 사이 아마 대부분 여기쯤 우리가 와 있어요. 여기쯤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 사이. 또 어떤 사이냐면 종종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이. 나 예수 더 많이 알면 좋겠다. 나 예수 더 많이 알면 좋겠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구주 예수님 아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거. 이게 동료 사이쯤에 와 있는 것입니다. 동료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깊이 나가면 바로 친밀한 사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친구, 첫 번째 친구는 아니고 두 번째 친구,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두 번째쯤 되는,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쯤 되는 그런 관계가 이 친밀한 사이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즐기기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저 손뼉을 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참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임재를 내가 즐기기 시작해요.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즐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그걸 들으면서 참 저 얘기 내 얘기 저 기도 내 기도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도 같이 싹 올라가고 주일날 찬양대에 찬양할 때 참 맞아 저렇게 올려드리는 가사가 내 마음이야 이런 거 될 때 끝나고 난 뒤에 아멘 아멘 하게 되고 이게 친밀한 사이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그 일, 그 현장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계세요? 표현이 좀 어색합니까?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즐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즐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의 관계는 주님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까지 깊어집니다. 이 친밀한 사이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거쳐가는 중요한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 깊은 친구까지 나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또 이 친밀한 사이는 주님과 보내는 시간은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등 하나님과 가장 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놀라운 친숙함으로 그분을 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치 그분이 그들 옆에 의자에 앉아 계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치 상담사나 보스나 또는 부모님이나 연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그분을 인격으로 대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목표점의 교제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는 사이. 이 거하다는 말이 같이 살다, 주소지가 거주지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한 집에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친한 사이지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간절한 사이. 여러분은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시만 이것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 제 느낌에 이게 온풍기가 틀린 것 같아서
네. 자, 여러분이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결혼한 이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같이 살고 싶어서. 그저 퇴근할 때 만나고, 그저 주말에 만나고, 그렇게 띄엄띄엄 만나지 말고 아예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다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런 간절함이 있는 관계, 같이 사는 관계, 우리 하루의 대부분을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경험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순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이 주님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며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바위를 쪼개는 폭풍우보다도 더 강력한 그 세미한 음성, 우리 안에 생명을 일깨우는 숨을 내쉬는 그 음성,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앤드류 모레이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거하는 그 일에 함께 기대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평생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려고 해도 그게 안 풀리고 안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면서,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맡기면서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거함의 관계 가운데, 이 상태 가운데 얼마 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쯤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와 있으신지요? 그래서 교제 방법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을 찾는 것을 당신 마음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전심으로 원하는 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다른 것을 만나지 못해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의 그 이유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이 새벽에라는 말이죠. 제일 먼저 내 삶의 순간, 시간, 이 하루의 24시간 제일 먼저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비주의자처럼 살아가지는 않지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같이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 만나는 일에는 만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쉬움이 있는 순간,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것에는 흡족한 단비가 내리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한과를 더 하기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교제까지만 딱 하려고 해요. 교제까지만 딱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아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마음을 깊이 기울이십시다. 왜냐하면 이 영적 성장 7단계 중에서 교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주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나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 나는 주님을 향하여 헐떡이고 있습니다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사슴이란 놈은 항상 고급 풀을 먹고 살아요. 약초를 주로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약초를 먹고 나면 속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우리가 왜 저녁 거하게 먹고 나면 밤에 잠들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죠. 막 목이 타죠. 그것보다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게 사슴입니다. 그때 물 안 마시면 사슴이 헐떡거리다 죽어요. 나 주님 안 만나면 나 죽어요. 주님,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 만나면 나 죽어요. 주님, 나 정말 목숨 걸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한 시간에 나 주님 안 만나면 안 돼요. 나 주님만 간절히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왜 만나야 되냐고요? 사랑하는 사이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계획하십시오. 정말로 계획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여러분 삶의 경건의 계획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계획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게 신비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만나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게 주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건의 계획을 스스로 좀 짜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 늦으셨습니다. 주보 뒷면에 나오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내가 매일매일 그걸 따라 읽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기도의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5분 기도하기 힘든데 6분 기도하겠습니다. 무섭게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나 5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6분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6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 한번 보는데 요즘 드라마는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드라마도 내가 거뜬히 볼 수 있잖아요. 왜냐? 나는 드라마를 사랑하니까.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1시간 이상도 아니고 한 20-30분만 한번 내보세요. 조용하고 고요한 20-30분의 시간만 내보세요. 괜히 잠들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똑같지요? 누군가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하나님과 만남을 저해하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왜 그런가? 왜 비워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은 그 마음의 유일한 소유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유일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은 로렌스 형제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연인하고 똑같지요. 여러분 연인한테 내가 네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수많은 이성들 중에 내가 너를 좀 더 좋아할게, 너를 제일 좋아하고 2등은 얘고 3등은 얘고 4등은 얘야, 그런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당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당신보다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뒷집 아저씨고 네 번째가 옆집 똥개야,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마음을 젖어들게 만들고 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예수님은 내 마음 전부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의 소유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경건의 계획을 꼭 한번 세워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확보 운동, 주님과 만나는 시간 확보 프로젝트를 여러분 매일 나는 10분, 20분 이렇게 하겠다. 그걸 한번 짜보세요. 그 다음에요, 아침에 일찍 시간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새벽기도 다 나오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새벽기도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대요. 나는 새벽에 잠이 없어. 새벽에 잠이 없어 그래요. 근데 제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해요. 새벽에 잠은 주님이 특별하게 부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새벽에 잠이 없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오늘은 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이번 주일 그 본문을 설교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 인생의 허무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면 뭐 하겠느냐, 정말 진정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도전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기도했던 것,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의 퇴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인은 우리가 이른 아침과 맺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주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그날은 영적 퇴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방법에는 단계가 있죠. 이런 단계를 가지십시다. 네 번째가 주된 영적 훈련을 실행하라. 어떤 훈련일까요? 성경 말씀 가까이 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 한번 줘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이걸 베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도 없고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해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안 읽히는 책이 잘 없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 가지고 있는 권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평생 읽은 성경 읽은 횟수가 더 많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온다면 말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급한 일 있으면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냐, 물론 불났으면요 119 먼저 눌러놓고 기도해도 돼요. 불났으면 119 열어놓고 하나님 불이 났어요, 하나님 불이 났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요 정말 급할 때는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될 때는 좀 기도하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찬양의 감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좋아요. 이사야 1, 2, 3, 4 거꾸로 해서 43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 덩어리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훈련, 찬양 통해서 진짜 행복해지는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 받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용돈을 많이 드리면 효도일까? 그건 제가 엄두를 못 내요. 용돈 드리는 거 뭐 엄두를 못 내요. 용돈을 많이 드리면 효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여행을 보내드리면 효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주 건강에 좋은 뭐 약재를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일까? 제가 정신 차리고 효도하는 것 하나 생각했는데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내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효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군요, 이런 분이군요.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걸 그냥 가사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주님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말 주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손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이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그 교제의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한번 나아가 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추구하는 삶.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나는 진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제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훈련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당신이 전심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당신은 확실히 자신의 영적 진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나의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많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진보를 이룬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간절해서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여러분이 강격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되는지 몰라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전도는 소위 얼굴 전도지라고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교회 전도지 준비할 필요해요. 교회의 전도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밀물과 썰물을 동시에 경험해야 되는 쓴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쓴맛 느끼지 않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저 양반 하나님 저렇게 찾고 있네, 저렇게 찾고 있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아프리카의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했더니 우연히 겹쳐서 저기 미국에서는 태풍이 불게 된다고.
나의 행복한 하나님을 만나는 찾는 이 추구가 다른 사람의 영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여러분 이거 손 들고 하셨으면 축도인데 그죠? 여기에 무엇을 축복합니까?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 교통이라는 말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굉장히 전 세계 부흥사로 전도자로 유명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오신 적이 있으셨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어요. 사역하면서 경험하신 것 중에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전도할 때요. 그때 제가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 때요. 아니면 그때 이런 경험요. 저런 경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면 이 단계를 만나면 내 인생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로맨스다. 그분을 찾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업적이다.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로맨스를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위대한 모험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면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이제 얼마 뒤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 미국 알아요. 미국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했거든요. 나 미국 알아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거기를 경험하면서 미국이 이런 것이라고 알게 된 것과 미국 오기 전에 학교에서 안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만나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내 평생의 소망이 내 구주 예수를 아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용납하시는 은혜의 안전한 세계 안에서 크고 작은 순간을 살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아직도 삶의 대부분을 그 초청에서 제외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 목록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사는가. 주님께 간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